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여러분 그냥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저는 미국에 온 지 41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Why me? 여러분 혹시 속으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동안 삶을 보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더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오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고 오래된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이런 분들 지금도 사실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이걸 좀 묻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내가 더욱더 답답한 것은 예수를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답답한 가운데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저런 일이 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러한 저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상처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셔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한번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없이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얼마 안 되는 잠깐 사이에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남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받지 못해요. 왜? Why me? 나는 왜 둘째냐 말이죠. 조금만 더 머리를 뒤밀고 나왔으면 난 장자인데 왜 그 형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나는 이렇게, 나는 왜 항상 둘째인가? 나는 형과 언니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나는 둘째이기 때문에 언니가 입던 거 꼭 입어야 되고 언니가 꼭 형이 했던 거 꼭 내가 받아야 되고 나는 새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붙잡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삶을 해서 이겨내려고 형의 것을 좀 빼앗기도 하고 좀 어떻게든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답답할 때는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추워요. 미시간이 많이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추운 것처럼 춥지는 않아요. 너무 추워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들어줄 것 같지만 나만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얘기를 안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손들라는 얘기 아니죠? 근데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오프닝 찬양 때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그 찬양들이 나오길래 이제는 세대가 또 다르니까 제가 웬만한 CCM을 좀 아는데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아까 부르는데 모르죠. 근데도 이렇게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백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 좀 더 저도 CCM으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 찬송가 거기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형이나 실패해서 가는데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먼 곳 걸어서 그것도 가다가 밤에 잠이 오는데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여러분 혹시나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교회 오니까 기도할게요. 그게 위로가 안 됐어요. 기도할게요. 고맙지만 기도해서 될 일인가?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그때는 그렇게 어두웠던 그 시절, 과연 이게 해결될까?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떠세요? 어떠세요 한번? 그때처럼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를 우린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요, 주님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든 야곱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더 이상 그 짐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만 아는 저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와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set you free,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음에 맞춰서 고백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
합니다.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요 미국에 이제 41년 된 사람이에요. 사절이 더 있네. 사절이 있다가 아꼈다가 부를게요. 그런데 저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순간이 여러 번 돼요. 그때는요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 이랬어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why me? 이게 이제 저희 질문이었어요. 왜 나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아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삶의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 몇 년 전만 돌이켜봐도 한국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닐 텐데 여기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내가 여기 괜히 온 거 아니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 왜 나에게 이렇지? 왜 나의 가족에 이런 게 있지? 정말요. 정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이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알아요. 저에게도 참 추운 겨울이 있었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I cried out. 아주 그냥 큰 소리로 Why me?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What's wrong with me?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 잘 믿었죠? 하나님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믿고 있는데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온갖 혼돈과 복잡한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그때 교회를 며칠간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예수 믿는 게 싫었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냐고. 그래서 why me?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Who are you? 네? Who are you? I am who I am. 이러면 또 하나님 너 건방지게 내 이름을 대? 그럴까 봐 I am. 그렇죠. 나예요. 누군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오늘 한번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갈게요.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해결을 보시는 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규정하면 이 말씀은 지난 우리 엠마오 청년 그 성경반에서 했는데 일단 나라는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부터 풀려야만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나는 1959년생으로 한국에서 뚝섬에서, 뚝섬인가? 과해동에서 태어났는데 뚝섬에서 자랐죠.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이 저에 대한 아이덴티파이가 달라졌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I knew you.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저에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저를 규정하는데 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필요가 있어.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중요해. 그것과 나 오늘 힘든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급하기는, 넌 예전이나 지금 이렇게 급하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급하세요? 그래. 제가 그렇게 급했거든요. 지금도 급하지만. 그래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기다려보라니까.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넘어갔어요. 근데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 예수라는 내 아들을 만나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나의 자녀, 딸,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만남이 필요해.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 그렇게 되면 그 예수라는 내가 보낸 아들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receive, 여기서는 영접한다, receive 한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믿으면 이것은 부모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난 것과는 다르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born of God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육으로 몸으로 태어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몸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으로 돼 있는데 이 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으로 태어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new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new life. 그래서 부모님 앞에 태어난 이 몸은 육신으로 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라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이제 내 눈으로 내 인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고 그전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만이 이 세상인 줄 알았는데 영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이 세상이 내가 지금까지 왔던 거와 완전히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제가 질문해요. 알아요, 하나님. 안다니까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좀 기다리라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숭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
이 성령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New Life,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육으로만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대로 살고 세상의 어떤 논리와 가치 속에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살아오던 지금 20년, 뭐 30년 여러분의 연배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영으로 나는 경험이 있다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 you must be born again 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shift in worldview라는 말이에요. 세계관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보이는 대로,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전통대로 그렇게 하고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보이게 됐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는 것을, 이걸 월드뷰의 shifting in worldview라고 그래요. 이게 세계관에, 그 전에 세계관은 뭐예요? 내가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감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it becomes my life. 그것이 나의 삶이 되었다고. 이제는 내가 born 된 상태에서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전히 제가 하나님, I know. 빨리 please answer my question. 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주님께서 계속 그러세요. Listen. 그럼 태어나서 그럼 왜 이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제부터 얘기할게. 들어봐. 첫째, 먼저 우리가 영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그렇죠? 부모님의 못해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남이고, 이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의 일이야. 이제 여기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여기와 연관이 있어.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What is it?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called out 했다는 것은, 불렀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상태,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shift in worldview 이런 뜻이에요.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눈을 떴지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뿐이지, 이것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런 새로운 월드뷰를 내가 이제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액세스가 생긴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주 fully 그걸 갖다 perception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이걸 갖다 광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를 갖다가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연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어려움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네 가지 캐테고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급격한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오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거는 내가 재수가 없다. 이거는 왜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을. 우리 바로 밑에 처제 딸이 날 때부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딸이 30살이에요. 30살. 근데 다 일일이 화장실이고 이거 다 해봐야 돼요. 부모님인데 제가 옆에 우리 처제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제가 격려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에게 그걸 맡기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정성껏 이렇게, 자녀가 크니까 30살 되니까 몸이 이제 커지고
아빠가 때로는 너무 엄마가 자기 아내가 힘드니까 여보, 우리 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 우리 이런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가면 거기 보내면 얘도 편할 거고 당신도 관절이 뭐 이렇게 아픈데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처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그 괴성 있죠, 괴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나는 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딸을 그런 데 못 보내.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난 당신을 절대 보지 않을 거라고. 좋은 소리 한 번 했다가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것이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나쁜 뜻은 아닌데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황에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정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답이 위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위로가 이 자매, 이 가정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거든. 그렇다면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생명책이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있을 걸 확신하고요. 심판이 더 이상 나한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나에게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하고 심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은혜 하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신 거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 이것은 내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장해야 돼. 이제는 자라야 돼. 자라지 않은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야. 이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걸음마도 연습해야 돼. 못 걷는다고 걷기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꾸 시간이 되면 걷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걸을 때 얼마나 힘들어. 안 걷고 싶고 귀찮고 나를 내버려 달라고 할 때가 많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저번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기에 합당하게 이제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칼레오라는 게 부르심이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뭐예요? 여러분 페리파테오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밀 한 대를 1kg을 넣으면 추를 1kg에 대한 추를 놨을 때 이게 균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걸 보너게인이라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는요, 이 칼레오가 더 무거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건 옆에서 사이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림이 없어서 이 칼레오는 이쪽보다도 좀 낮아요. 이게 무거운 거야.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shifting in worldview,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칼레오와 페리페티오가 삶이 이게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여기 4장 1절인데 1장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1장에서 3절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택하였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였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 그리고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려진 담을 헐고 이제는 우리는 became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이 머릿돌에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된 것은 결론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서 지금 광야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야. 이 고난이 이제 앞으로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그렇게 귀한 거야. 그러나 이것을 스킵할 수는 없어. 알아, 아픈 거 알아. 어디가 그래도 싫어요.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내가 간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그래,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을 쉽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어디서부터 그걸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 사랑인 걸 어떻게 규정할 거야? 내가 너를 지어주기도 전에 너를 생각했다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너는 여기서 걸어야 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이걸 갖다 광야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고난이라고 그러고, 이걸 얼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단련이고 연단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근데 왜 그럼 여러 가지 종류의 힘듦이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자식에 대한 걸 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가정에게는 정말 여러분, 그러나 이게 위로와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자녀가 가장 아픈 거예요. 차라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고, 자녀가 지금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거에 올인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온 교회가 함께, 오늘도 윤호준 형제님, 오유진 자매님이 어제 유도분만해서 윤이현이라는 둘째 아들을 잘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시고 오늘 아마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 정말 여러분 종류는 다른데 또 다른 종류의 아픔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가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거 위로가 안 돼.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저렇게 해도 나에게는 아직 안 돼요. 이건 나에게는 너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동생이, 여러분 혹시 누나가, 여러분 언니가, 여러분 친척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싫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질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성경에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 전부 사람들이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래. 다 한 분도 빠짐이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볼까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갑자기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부르심이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75세에 떠났다가 한 99세쯤 100세 25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자식이 있을 거라면 1, 2년 만에 세워되는데 여러분 25년간 하나님 말씀만 있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몇 년 되셨습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이삭을 주실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약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지칠 대로 지쳤을까? 포기하고 싶고. 주님이 왜 이때를 기다려야 할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No longer you are Abraham. Your name will be Abraham 이라고 하라. 아니,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Yes. 이게 합당하게 사는 삶에 내가 너의 부르심의 목적이야. 네? 야곱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형이나 슬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아까 그 찬양이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제이콥이에요. 형이 에서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모든 게 장자권, 축복권 다 가져간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둘째로 태어난 게 모든 걸 다 뺏긴 거야. 그러니까 둘째들이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다 보니까 왜? 열등의식이라기보다는 항상 나는 언니가 입던 옷을 입어야 되고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도 그래요? 형이 입던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요즘은 새롭게 다 이렇게 사서 입히시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항상 세칸이야. 거기에 대한 야곱이 트라우마가 있었나. 그래서 어느 날 형 거를 뺏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 것을 빼앗아요. 그래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떠나요. 떠나는데 21년간 외삼촌네 집에 가서 21년간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 있어요? 혹시? 나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모든 게 귀찮아서 나 미국 갈 거야. 그래서 미국 오신 분 있어요 여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아주 그냥 한국이 아주 그냥 아유 난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미국 왔다는 분 그런 분도 많아요. 저도 왔는데 아버지하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 미국에 온 거예요. 난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알고 왔어요 미국에. 근데 21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이제 지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곳이 제단이 되게 하겠다고 베델을 제단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있는데 주님께서 꿈에 이제 천사와 씨름하게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What is your name? 여러분 이 이름을 많이 불러요. 이름은요 나의 삶의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부르심의 나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나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I'm Jacob. 난 야곱이에요.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3년 전에 2년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있죠. No longer. 더 이상 그렇게 보지 마세요. 2, 3년 전에 그렇게 보셨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때 그걸 통해서 지금 그분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shift in worldview.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각으로 그걸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제가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 피조물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리고 야곱이 와보니까 21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외삼촌에서 아주 고생하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12 아들을 낳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우리가 갈 때는 형한테 내가 그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보냄을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아멘.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그때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낯을 피해서 여기 왔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너 이름을 박상춘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름을 박상춘 목사라고 불러라. 어떡할 거야? 예. 하나님이 하셨군요. 똑같은 이름을 할지라도. 시몬이 안드레가 형제인데, 형,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 이런데 오셔. 넌 지금 왜 이래 요즘? 이러니까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빨리 와봐. 참 얘가 또 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이 오는 걸 보면서, 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You must be Simon, right? 예. 세파스, 시리아로 그지? 아람. 세파스 맞지? Which is rock. 번역하면 베드로. 너 이름을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마라. No longer your name Simon.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은 아닌데 you will be 장차 네 이름이 베드로가 될 거야.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분 지금 이 에나보라는 곳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런 월드뷰에 대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국에서 갖지 못했던 그런 월드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왔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의 과정을 통해서 또 특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앞으로 여러분들의 월드뷰에 아주 심한 쉬프팅이 생기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을 충분히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드신 분 여기 있죠. 내가 한국에서는 정말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이런 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Too early to say so. 너무 일러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걸 경험하는 분이 여기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 받아 성전을 짓고 다윗 아버지의 그 은총을 받아 하나님께 아버지의 그 블레싱 그것을 아주 한 몸에 받아가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멋지게 지고 자기 왕궁을 그냥 여러 해 걸쳐서 만들어서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consecration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구별해서 나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단어를 had succeeded 이런 단어 써서 성공했다. 여기 success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단어예요. Instead 여기 prosperous라는 단어를 써요. 형통하다.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 형통인데 영어로 보면 succeeded라는 단어를 써요. 성공했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쨌든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특히 이 밤이 중요해요. 여러분 밤에는요 우리가 쉬는 시간이에요.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가 예수님. 이 밤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갑자기 일할 때는 몰라요. 낮에는. 근데 조용히 내 혼자 있을 때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것들이 밤에 이제 그러니까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기도도 굉장히 요 전에 역대하 6장의 기도를 보니까 뭐 솔로몬의 기도가 뭐 중보 기도에다가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의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내게 제사하는 것을 내가 성전으로 삼았다. 오케이. 그런데 13절에 갑자기 톤을 바꾸시면서 혹, perhaps, 혹 무슨 말이에요? 만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올 텐데,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가운데 유행할 때. 솔로몬에게 왜 이런 얘기하지?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 성령 충만하잖아요. 모든 게 다 평안하다 할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국이 이제 네가 부르심 앞에 섰지만 이제는 빚어져야 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빚어져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여기서 에코잉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죠? 지금 상황이 좋은데 모든 게 잘 풀리고 지금 괜찮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때 이럴 때에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때 치유하고 힐링하고 용서할 거야. 이런 얘기 14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3절하고 14절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역대하 저자는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나는 먼저 이렇게 할 거야. 이럴 때는 너는 뭐라고 해야 돼? 빨리 여기를 신경 써. 무슨 말이냐면 너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때 바로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 빚어져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 아멘. 대단.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은 그런 아주 수수께끼같이 그냥 꽉꽉 이리 가도 꼬이고 저리 가도 꼬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가장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무릎 꿇고 나한테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이 해결책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너를 빚어가잖아. 솔로몬 성전이 지금은 내 마음과 너희 제사가 합당하게 드려지는 거 부르심에 합당하지만 이 성전은 내가 너를 부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질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벨론이라는 큰 용광로 속에 그 어려운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나는 항상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너를 이미 본어게인 내가 너를 이미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이 누가 뭐래도 상황이 너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whatsoever God called you, God saved you through Christ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미래 I will always be there.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이미 과거죠? 항상 미래죠? 요 전에 볼까요? 이제, now. 현재, 과거, 미래. 나는 전에도, 오늘도, 미래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에서 너를 판단하지 마라. 나는 상황을 보지 않고 나는 너를 통해서 상황을 이기게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냐? 지금 힘드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어려워도 참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This concludes my sermon today. 요즘 설교가 짧아진 게 특징이죠. 나도 모르겠어. 15분 더 가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짧아진 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짧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짧다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 다행이네요. 여러분, 어려워도 참고 가야 해요. 지금요, 이제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In the knowledge, beginning in the faith. 지금 뭐예요? 이제 in the knowledge. 여기서 knowledge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참아. 그럼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 이것 때문에 나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럴 때가 엊그제였잖아, 그죠? 엊그제였죠? 근데 지금 어때요? 어메이징, 그죠? 한번 고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멘,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이 근데 이게 우연일까 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는 어려움이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임마누엘의 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사가시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사가세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아마 엄청난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나이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편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가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내가 못해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이며 그분 나의 미래를 향해서 나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또 힘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꿈을 가지십시오. 지금 진행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참 힘들어서 아침에 잠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는 분, 이 소망으로 여기를 떠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앞으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 나는 이 말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빚으시는 주님,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신 주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인내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리스폰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시고 지금 현재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의 일부분을 드렸다면 그분은 안전합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얹어드립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용히 주님 앞에 1분간만 주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길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아굴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부르지 않은 4절을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4절 야곱이 잠께로 야곱이 잠께로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봄만 가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왜 나만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그리고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나는 거냐고. 이 온갖 질문 속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것을 오늘도 굳게 다짐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께로 더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이제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오늘 겪는 이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역경이 훗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을 확신하며 이 자리를 떠난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아벨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리고 오늘 어제 우리 둘째 기업을 허락하시고 윤이현 아들을 주시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윤호준, 오유진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도 몸이 아파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